네, 오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존 오트버그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근교에 있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티칭 패스터로 섬기기도 하셨고요. 지금은 현재 이 산호세 근교의 맨노팍이라는 지역에서 맨노팍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러면서 참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권을 내셨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그 중에 한 책이요, 한국의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난다. 제목만 들어도 좀 따뜻해지죠. 사실은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이제 8주째 함께 모여서 게더링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딱 맞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힘이 나죠. 서로 위로하고 하이하고 격려하고. 어제도 보니까 교회를 이제 청소하러 오신 한 홈이 계신데 어제 형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 4-5분 오셨는데 그 한 홈에서 이렇게 다 청소하시고 나중에 가시면서도 마냥 아쉬우신지 주차장에서 서로 인사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환히 웃으시는 그런 모습에 참 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켠에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웃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날 때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때 힘이 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책을 봤을 때 사실은 원 제목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 원 제목은 우리가 만나면 힘이 난다라는 제목이 아닙니다. 영어 제목으로 보면 이런 제목입니다. Everybody is normal till we get to know them.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를 깊이 알아갈 때까지는 우리가 normal, 정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그 사람의 관계로 들어가 보면 멀찌감치 떨어질 때는 우리가 정상으로 보였던 사람이 누구라도 가깝게 가서 그 사람의 속사람과 또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abnormal,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멀쩡하고 다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비정상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상한 경우를 발견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좋은 책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후에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실 결혼 초기에 갈등들을 많이 겪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착해 보이던 아내,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 있는 일이죠.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남편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실은 속물처럼 보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간에 이런 충격받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에 막 아픔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은 원래 실제 모습 자체가 남녀가 이런 것입니다. 서로가 멀리서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가까이 있어 보니까 원래 그것이 실제의 모습이었는데 착각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남편, 완벽한 그런 아내가 있을까? 사실 솔직히 드러내놓고 얘기해서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여러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할 때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투성이고 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래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도 많고 심지어 죄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가 마치 고슴도치처럼 누군가를 자꾸 찌르게 되어 있어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을 부비며 살아가도 그 가운데 고슴도치처럼 찔러대니까 서로 아프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오래 지나다 보면 서로 가운데 실망하게 되고 성도 간에도 아픔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달, 또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부부의 관계를 갖지 않아 보면 사실은 알 수 없었던 나의 죄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의 배우자에게 여전히 상처 주고 찌르고, 이것이 나의 죄성이고 본성이고 이러한 모습이 나의 한계임을 철저히 깨달아가는 것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이 어머니,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이 어머니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랑과 그 희생이 대단하시잖아요. 결혼 전에는,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그런 희생과 그리고 그런 헌신을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사랑을 보일 그리고 시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다 퍼주는 것입니다. 다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도 잃게 되고요,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게 되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가면서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될 때 비로소 진실된 그런 성장과 성숙을,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닮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양주동 시인의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명곡이 있죠. 거기에 보면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가히 없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한계가 없이, 제한이 없이 큰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이 어머니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프랙티스 할 수 있겠어요? 2절의 끝부분에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더없이 극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는 끝에 어머니의 사랑 여전히 그지없어라, 끝이 없이 한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Unlimited. 여러분, 실제로 어머니의 사랑이 이와 같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실 때 그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 닳도록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될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며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원하시고 진짜 완전하신 Forever Love, Perfect Love의 그 실존과 실체는 사실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그 부모로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투영해 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한없이 찌르고 침뱉고 능욕하고 수치와 그런 모든 것들을, 고통을 주었던 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품어주셨던 그 사랑, 그 한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솔직히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부족하고 서로의 실체를 보면 한계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품어줄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삶에서 맺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참된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참사랑의 이 특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나도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에 또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행복하고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이 지역과 세상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사랑의 한 예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처음과 끝이 한이 없으신 동일하신 그 사랑,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 낼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도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행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그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려면 먼저는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라.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유월절 식탁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 속에는 심지어 이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2절 말씀을 보고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종용하고 그를 움직이게 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원래 여러분 이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심지어 증오했던, 가볍게 여겼던 그런 못된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마귀가 보고 있다가 그 안에서 쑥 들어가서 확증을 시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유다가 원래 착한데, 원래 흠도 없고 선한데 마귀가 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죠? 쥐가 들끓는 곳에는 쓰레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쥐가 들끓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돈을 밝히고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쑥 하고 들어가서 그의 심령을 포제스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쓰레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몇 시간 후면 어떤 일을 행할지, 그가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처럼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배반을 하는 이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바로 이 유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심지어 수제자라고 불려져 있던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요,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만큼이나 추악하고 초라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 수제자라 불려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다 도망치고요, 다 배반하고요, 다 달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단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당신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심지어 curse, 저주까지 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보였던 그런 배신과 상처까지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사랑하면 결코 예수님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프랙티스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좀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 누군가가 나를 배반도 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도 하고 그리고 내 등에다가 비수를 꽂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품어주고 예수님의 이 심정으로 영원한 완전한 그 사랑으로 그 가룟 유다를 품어주는 심령으로 품어주기까지 나가봐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쉽게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들도 그 정도는 조건적으로 하는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는 사랑, 예수님과 같은 이 사랑, 한계를 뛰어넘는 이 사랑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히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치 히스토리라고 불려지는 교회사, 이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고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저술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본문을 주석하는 중에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예전에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세족식을 베푸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면 가장 먼저 누구의 발을 씻었을까? 이 질문을 본인이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의 인사이트,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소스톰이 한 이야기는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틀림없이 예수님이라면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을 것이다.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시라면 다른 모든 인류의 그 죄악투성인 사람들의 발도 다 씻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만은 안 돼. 이 사람만은 주님 이건 아니죠. 이게 내 한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어떤 분은 보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심지어 그것이 부모님일 때도 있고요. 그것이 내 배우자일 때도 있고 내 가장 사랑해야 될 자녀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마저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만으로는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증오심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이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으심을 받아 이제 나도 가룟 유다를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에게 있는 그 가룟 유다마저 나도 처리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 같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비우지 않으면 참된 사랑, 예수님과 같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이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도중에 이런 액션을 하셨을까? 요한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같은 이 공간복음서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지금 오늘 최후의 만찬을 하는 바로 석상 앞까지도 계속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뭘로 싸웠죠? 누가 크냐? 서로 누가 높냐? 더 높은 한 자리 누가 더 차지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웠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식사가 끝나고도 이 내용으로 다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선택받은 제자들마저도 누가 크냐로, 누가 높아지냐로 그렇게 아웅다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체포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처형당하시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그 정작 관심이나 사랑은 1도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이 제자들의 세큘러한 모습, 그들이 서로 섬기려 하지 않고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관습에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닦거나 손을 닦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서빙하는 자가 종입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발을 씻으셨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세요. 식사 전에 발을 씻고 식사 전에 손을 닦는 거죠. 그런데 왜 식사 도중에 이 일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누가 지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를 서로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그렇게 분투를 하다가 그만 서로에게 섬기는 자리, 누구의 손을 닦아주고 발을 씻어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친히 일어나셔서 그 식사의 중반에 굳이 일어나셔서 누구도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건을 둘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종이다, 노예다, 이런 뜻입니다. 종들이, 노예들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여러분 주인들의 발을 씻어주고 손에 물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요? 하늘의 이 높은 보좌에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 주님께서, 정말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께서
이 낮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릎을 제자들 앞에 꿇으시고 대야의 제자들의 발을 담기신 후에 그들의 그 오물투성이인 발, 냄새나고 악취나는 발가락 하나하나를 다 닦아주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내신 본을 보이시지 않고서는 하실 수 없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완전히 철저히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내시되 완전히 비워내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 때문에 정말 생명을 맺게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값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과 비우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와 같이 완전히 종이 되어서 비우신 사건,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사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일이다, 엄청나고 위대하고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본받고 실천함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비워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고슴도치처럼 누군가를 찔러내는 그런 상처들을 좀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된다. 여러분, 마치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저들을 보살펴주듯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다려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는 중에 이 베드로가 제지하고 만류하는 모습이죠. 이어지는 8절 상반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만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셔서 섬김의 종으로 임하신 그 뜻을 이 베드로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설명을 하세요. 8절 하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8절에서 세족식이 단지 발만 씻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in Christ, 그리고 주님의 보혈 안에서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좀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팔팔 뛰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이제는 머리도 씻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전혀 캐치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목욕이라는 말과 발을 씻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목욕을 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렸다. 그렇지만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비록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전히 이게 무슨 뜻인지 캐치해내지 못해요. 무려 3년입니다. 모든 삶을 다 쏟으셔서 세상에 그래도 그 수많은 인구 중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3명을 모으고 그 중에서도 1명을 뽑은 게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마저도 이런 영적인 의미를 캐치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면 솔직히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몇 년을 가르치고 몇 년을 함께 뒹굴면서 살고 먹고 마셨는데 나중에 내가 말하는 거 계속 지금 이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닐 거라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영적인 의미를 수도 없이 말씀했을 텐데 이해 못하는 이 베드로를 여러분들 앞에 두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핀잔 주고 무시하고 좀 머리도 쥐어박고 꾸짖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7절 말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애롭고 인자하시고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뚝뚝 묻어나는 그러한 말씀 구절,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반드시 깨닫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시행착오도 겪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죄도 짓고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 주시는 주님,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여기까지,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예수님 덕분에 한마디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쿨쿨 자다가 기도의 실패자로 예수님을 컬스하고 그렇게 배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온전히 변화되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배경, 이 자리에서 서로 누가 높냐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다투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했던 이 베드로의 깨달음 이후에 성숙해진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섬겨주고 서로의 종이 되자. 여러분,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요즘 같은 특별히 지금 2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 정말 성도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가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이 말씀과 같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건 무슨 의미라 했습니까?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서로의 노예가 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낮아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끝까지 베드로를 참고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당장은 성숙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미완성 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 가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명언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그런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초라하고 오물투성이인 여러분과 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 여러분, 혹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기다려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랑하고요, 완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델을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도 나름대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이 세상이 메말라 있는 이유는 물질의 결핍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진정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이 사랑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제대로 품고 이 영원하시고 또한 완전하신 사랑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말 이 땅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